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20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아마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집은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여기에 모여든 무리는 주로 어떤 무리들일까요?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 사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축기 사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몰려든 이 무리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을 기대하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말씀 사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은요, 대다수가 병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서 몰려들었던 무리는 이번 이 치유 사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축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몸이 아파요. 어딘가 불편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때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병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고요.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영혼까지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너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래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한테 가겠습니까? 안 가죠.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질병까지도 꿰뚫어 보실 줄 아셨고, 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인데 21절에 보니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선 겁니다. 아이고, 정말 이거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특별히 가족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아마 그런 분들 오늘 함께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의미가 있는 일인데 가족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비난할 때, 그것이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뭔지 아세요?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이제는 율법학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과 등을 지기 시작하는데요. 율법학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드물었고요. 성경을 그 집에 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66권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기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렇게 필사되어 있는 두루마리 자체가 많지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의 가장 제1번 우선순위 사역은 이 성경을 필사적으로 필사하는 것, 베껴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베껴 써보십시오.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업으로 삼아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도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도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요. 성경을 읽을 줄은 아는데 예수를 읽을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을 때보다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기가 기록한 말씀의 근원인 자기를 보고서도 말씀을 알아보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사탄하고 사탄이 붙을 수 있습니까? 못 붙습니다. 왜요? 사탄과 사탄은 하나니까요. 그러니 이 반대편에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반대편에는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갈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24절에 계속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이번에는 나라와 나라를 대립을 시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려면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가 되어야죠. 꼭 똑같은 나라가 똑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시민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민전쟁이 모두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나라는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25절에 보니까요. 한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 싸울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갈라질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뭐 오늘날 가정을 보면 갈라지고 상처난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한 가정이 똑같은 가정을 맞서서 싸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다시 사탄의 비유로 돌아오십니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사탄과 사탄은 다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잘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사탄과 누가 맞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학자들이 지금 결국은 어디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과 똑같은 포지션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지만 성경을 필사적으로 읽고 베껴 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게 된다고요?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고요.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지식으로 우리는 고작 해봐야 사탄의 편에 서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은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만들어 줍니까?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우리가 자랑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읽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 읽는 자체, 성경을 아는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변화를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율법학자들과 같이 예수가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 들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읽기의 균형을 잡게 되고 성경 읽기의 바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은 무엇이며 그 행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 자체의 활자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활자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